성장하는 구원 9번째 주제를 말씀을 계속해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장하는 구원의 첫 번째 아들의 영으로 거듭나는 부분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장하는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특별히 아들의 영으로 거듭나는, 우리가 거듭난다는 그것이 내용이 무엇이며 어떻게 거듭나는가, 이 거듭남의 내용과 그 과정을 분명히 알아야 우리가 성장하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거듭나는데 아들의 영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아들의 영으로. 요한복음 6장 6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이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살려주는 것이 영이다. 예수님의 그 영이 우리를 살리시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너무나 귀한 것이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살림에 있어서 십자가는 우리를 살리는 어떤 그 중보의 어떤 역할을 하지만 실제로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했을 때 이 살리는 그 영을 예수님 자신의 영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의 영이 우리를 살린다. 육은 미익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우리 사람들을 향한 것도 바로 하나님의, 우리가 보통 우리 자신의 사람들을 영이 있다고 이렇게 우리 영적인 존재다, 영적인 존재 이렇게 말하지만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영은 원래 영을 보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영과 같은 그 생명을 얻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뒤에도 나오지만은 우리가 보통 영이라고 할 때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영이 되었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 생영이라는 것이 구약 성경에서도 원어를 볼 때 영이 아니라 혼으로 원어를 봅니다.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고 하지만 그것을 구별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냥 혼이라고. 그래서 구약 히브리어로는 네피시 하야라고 하고 우리 헬라어로는 푸시케라고 이렇게 표현되지만 영이란 단어는 그래서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할 때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살린다고 할 때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주는 겁니다. 영을 주어서 살리는 내용이 그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주님의 영과 우리의 정확히 말하면 우리의 혼이, 그래서 그것을 이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났을 때 비로소 우리가 영이 되는 영적 존재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느냐 했을 때 거듭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 앞에 요한복음 6장 6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인자가 자기 이전에 있던 곳으로 다시 올라가는 것을 보면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주님이 이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그걸 말씀하면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예수님 자신도 우리를 궁극적으로 살리는 것은 육체로 우리를 살릴 수 없는 겁니다.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영이 우리를 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4절에 예수님의 육체와 예수님의 영으로서 예수님의 육체를 통해서 예수님의 영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구원의 내용을 정확하게 테이블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4절에서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나니, 예수님의 육체는 예수님의 육체적인 기능은 십자가의 그 기능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 옛사람이 죽는 그런 어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죄를 사하는 피가 십자가에서 흘려지고 우리의 옛사람이 장사돼요.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첫째 것을 피하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시니라 말씀했던 그 말씀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몸은 첫째 것을 피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명, 특별히 죄의 몸이 된 내 생명을 십자가에서 장사지는 십자가에서 함께 죽게 하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2절 33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자기로 이끌겠노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육체로 예수님을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리고 살린다는 그 내용 자체가 우리에게 아들의 생명을 주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거예요. 죽을 뻔했는 내가 죄를 져서 우리 영이 지옥 가게 되는데 마치 생명을 얻는 것이 우리가 한 생명이 있는데 어떤 죄를 져서 죽게 됐어요. 사형의 선고를 받았는데 어떤 특별 사면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죄의 사함을 받아 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내가 다시 살게 됐다. 그런 개념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고 할 때 그 생명을 얻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그 영을, 그 생명을, 그 영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베드로도 그렇고 사도 요한도 그렇고 우리가 구원받는 그것을 바로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을 얻는 것. 그 생명을 얻는 측면에서 우리가 그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거룩하게 하는 자와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가 한 그늘에서 만지라 말씀했던 것처럼 낫다고 표현했죠. 낫다. 그 생명. 거룩하게 하는 자와 거룩하게 하심을 입는 자. 우리가 거룩하게 함을 입는 존재고 거룩하게 하시는 분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죠. 그분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데 궁극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거룩하게 합니까? 그분이 살려주는 영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한 생명이 되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는 거죠.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그분의 영과 우리가 연합하기 전에 우리가 범죄한 그 죄의 혼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된 그 혼을, 그 죄를 속량하는, 정확히 말하면 아담과 하와가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는 것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 그 상태로 회복되는 겁니다. 그 상태가. 근데 아담과 하와도 사실은 그 범죄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이것이 참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원래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이 아담과 하와에게 계획했던 것이 뭐냐면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지 못했어요. 범죄하지 않았어요. 죄 짓기 전에도 아직도 그들은 이 땅에 올 때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의 그 약속의 말씀을 그 약속을 가지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온 최초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최초의 사람이었는데 그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생명과가 아니라 선악과를 선택하고 그들이 범죄함으로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을 이 생명나무 대신 그리스도를 만날 길이 막히게 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다고 그 계획이 창세된 계획이 수정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이 구원의 과정은 어떤 비상사태가 벌어져가지고 좀 예상하지 못한 그런 어떤 사건이 벌어져서 예수님을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이런 모든 스케줄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곳 죽은 자 가운데 가서 살아나심에 가서 다른 이곳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심에 가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되기 위함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그 열매가 된다고 할 때 결국 뭡니까? 그 열매는 우리가 아들이 되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아요. 그래서 갈라디아 4장에도 말씀해 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때가 참에 율법 아래 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의 죄를 속량하시고 그들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아들의 명분을 얻는 것에 뭐랍니까? 아들의 영을 그들 안에 주시는 거죠. 아들의 영. 여러분 우리 아들의 영을 우리 안에 주시는 것은 우리는 흔히 어떤 기도하다고 체험하고 성령 여러분 이것이 아들의 영이 우리 기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들의 영은 반드시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시는 그 길도 그렇고 오시는 그 목적도 그렇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복음을 들어야 돼요. 복음을 믿어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복음의 어떤 핵심과 같은 것이죠. 그러나 십자가와 부활은 정확히 말하면 복음이 핵심적인 내용이면서도 복음의 중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였던 하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중보로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과정이 필요했던 거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님의 부활만 가지고도 안 된다고 했어요. 부활을 통해서도 부활을 가지고도 안 돼요. 예수님이 승천하셔요. 우리를 죄를 사하기 위해서도 예수님이 심지어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그런 표현이 있죠. 죽은 자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말씀 속에는 사실 1차적으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증명되냐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를 위한 죽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부활하심으로 전에 우리가 그 춘천 한마음교회 그 어느 집사님이가 간증을 보지 않습니까? 그 간증 속에 부활에 대해서 그 설명을 하면서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두 강도가 달렸는데 그런 질문을 해봤겠죠. 누가 예수님이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우리는 알고 있죠. 예수님이 좌우에 양편에 두 강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운데 다니신 분이 예수님이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분이 그런 생각을 해봤죠. 뭔 생각을 했냐면 그러면 이 십자가의 위치를 바꿔놔보자. 십자가의 위치를 바꿔놨을 때 그럼 누가 예수님이냐 했을 때 누가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똑같이 십자가에 셋이 달렸는데 자리를 바꿔놨을 때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그래서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똑같이 십자가에 사람으로서 셋이 십자가에 달렸지만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분은 누가 그냥 부활하지 않은 사람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자신의 죄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음이 증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고린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만약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그 표현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이 우리를 위한 죽음이었다.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것이 증명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들의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는 부분은 예수님의 부활 가지고도 안 됩니다. 부활 이후에도 영원한 죄사하는 일이 시작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영원한 죄를 속량할 예수님의 속량조차도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성소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죄를 사함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원한 죄가 사해지기 위해서는 어떤 모든 인류의 죄가 사해지기 위해서는 대제사장의 중보가 필요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레위 16장에 나오는 대속죄의 그 모양이 그대로 예수님이 그것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나오는 것처럼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승천하신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말씀하면서 말씀하는 것처럼 주님이 부활하셔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대제사장이 어디로 들어가서 주의 속량을 입습니까? 성소로 지성소로 들어가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래서 특별히 히브리서에서는 레위기 16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 대속죄일에 레위기 16장의 대속죄일을 통해서 대속죄일에는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어제도 말씀에 잠깐 그 부분이 나와 있었지만 죄가 있는 흠이 있는 대제사장 흠이 있는 대제사장이 자기의 피가 아니라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먼저는 자기가 흠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먼저 속죄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를 합니다. 그리고 성소에 들어갈 때도 한 번 들어가서 그 연기로 향을 피워서 가리우고 그리고 먼저 1년에 한 번 딱 들어가는데 4차례에 들어가요. 먼저 그 성소에 들어가서 향을 피우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리고 첫 번째는 자기 죄를 위해서 가서 속량하고 두 번째 들어갈 때 세 번째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속량하는 피를 뿌리고 그리고 네 번째 들어가서는 이제 이거 주변을 정리해 나오는 그렇게 해서 그 죄를 사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 승천하신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가 히브리서 9장 그래서 12절에 그걸 표현하고 있죠.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단번에 우리를 위한 영원한 속량을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이후에 주님이 속량을 이루시고 약속의 자손 이사야서 53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자기의 영혼을 속량제물로 드리신 후에 드리시면 그가 씨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살려주는 영이 되죠. 다른이 곧 다른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한 분 예수님인데 사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한 분이잖아요. 그죠? 한 분인데 다른이라고 표현합니다. 다른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구분하고 있다. 십자가에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룸에 있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몸으로 하는 그런 부분. 몸으로는 뭡니까? 예수님의 몸으로는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죽이는 것. 우리가 심판받는. 그리고 그 몸을 통해서 물론 거기에서 그 몸에서 흘린 피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죄를 속량하는 그런 부분과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주님이 부활하셔야 돼요. 승천하셔야 돼요. 승천하셔서 속죄를 이루셔야 돼요. 속죄만 이루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의 생명의 씨가 된다. 씨가 된다. 약속하신 약속의 자손 그리스도의 약속의 자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르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애 가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9장 10장에 나온 것처럼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약속, 그리고 모세에게 약속했던 그 세안에게 그 약속을 사도 바울이 소개하면서 이것이 이 말씀이 곧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어떤 중보로서의 그런 역할을 했음을 사도 바울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여기 고린도서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살려주는 영이 되었죠. 살려준다. 우리를 살려준다 할 때 이 살려주는 것이 어떻게 되는 내용이 뭐예요? 결국은 우리의 죄사함 받고 우리의 혼과 아들의 영이 하나가 됩니다.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었어.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었어.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는 거지. 마지막 아담은 여기서 생명은 헬라어로도 푸시케라고 했습니다. 여기 살려주는 영이 되었을 때 영은 푸시케, 소마, 사르크, 푸시케, 그리고 영어로 푸념만.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 말할 때도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비로소 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고 할 때 그래서 원어적으로 볼 때 영적인 존재, 그러니까 엄밀한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 원어적으로 볼 때쯤에 영적인 존재가 아닌 거예요. 혼적인 존재, 혼적인 행원, 아들의 영이란 이 영적인 이 특별히 하나님의 영이란 단어를 쓸 때 그 영은 하나님께만 붙이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구분해서 있어요. 그래서 거듭난 아들들을 향해서 비로소 대상령과자들 하는 것처럼 너희 온 영과 대상령 교회 성도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예수 오신 그날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때 비로소 거듭난 아들들 향해서 거기서 영이라고 할 때 하나님에게 푸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푸념하는 단어를 써요. 네. 아들의 영을 만남을 통해서 아들이 실제로 그 영이 되는 거예요. 그 영이란 단어 자체가 하나님. 그러니까 이 믿음 생활이 뭐냐면 신앙생활은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냐면 바로 이 아들의 영으로 사는 아들의 생명을 가지고 그 영 안에 아들의 영 안에 아들의 생명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30절에 나오는 예수께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많은 표적도 행했지만 오직 이것을 기록한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어 생명을 영생을 얻기 위함이라고 했잖아요. 그 생명을 바로 그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 바로 로마서 4장에 나오는 것처럼 바로 우리에게 그 아들의 영을 준다는 아들의 생명. 그러니까 지난 주일전에 이번 주일전에 제가 말씀했지만 구원받는다는 것. 구약성경 내가 성경을 알았나니 말할 때 구약성경 그 디모데후서 3장 19절에 구약성경을 말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구약성경을 주신 목적도 거기서는 구원을 말하죠. 근데 구원의 내용이 뭐예요? 생명을 줘. 생명을 얻게 합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이나 생명을 얻는 것이다. 근데 그 생명을 얻는 것이 어떤 생명을 얻는 거예요? 생명이 아들의 생명. 이 아들의 영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시작을 오순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성령이 오셔야 죄사함도
성령 안에서 죄 사함이 영원한 죄 사함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생명을 얻는 것도 성령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 받는 것이 절기적으로 볼 때 6월절이 아니라 오순절에 구원이 시작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순절.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편대가 바로 시작부터 우리가 아들의 영으로 구원이라는 것은 아들의 영으로 거듭난 예수님이 그것을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게 시작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정확히 인지할 때 우리 존재 자체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걸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새롭게 됐다는 것을 그래서 새롭게 됐다는 것은 우리 겉사람이 새롭게 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새로운 피조물이 있다는 것은 만들었다고 제가 오늘 표현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혼착제가 전혀 다른 존재가 돼. 전혀 다른 존재가. 이거를 인지하는 이거를 인지하는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것도 그렇고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것도 뭐냐면 오직 다르냐 이 생명 때문에 생명 때문에 우리 존재 자체. 이걸 하나님이 약속했고 이걸 믿고 이거를 갈망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것을 믿음이라고 했죠. 아브라함이 약속한 것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인 것처럼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셨고 그 믿는 자들 믿고 이 약속을 갈망하는 자들을 주님이 십자가로 이끌어서 할례를 행하리라. 아들의 생명을 주어서 실제로 우리가 죄를 이기고 죄에서 자유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한 날도 이 복음의 진리 안에서 첫째 것을 피하고 둘째 것을 세워놓으신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성령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